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시고, 가지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3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종려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의 단계가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3가지 단계의 원리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를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가야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데, 지금 이 단계를 지나가지 못하고 매번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깨달았지만 오래된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매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3가지 단계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넘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정체되는 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리를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죄가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이 죄를 내가 끊어버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단계가 2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들은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봐라. 한 번만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게 개신교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 복음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야, 참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저 사람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진할까? 순종의 복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단계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3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단계는 무엇인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3단계가 오늘 본문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3단계예요. 우린 매번 뭐만 기억하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렇게 정답만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제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우리가 넘어지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때마다 생명이 말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절실하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매달리고 더 깊어지는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경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점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버릴 수 있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를 거쳐가야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지만 무슨 경험인지 모르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죄에 대해서 치밀하게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지금은 내가 이 넓은 길이 더 편안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아멘, 예수님께 감사 아멘. 그런데 좁은 길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드려라 하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며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죄가 왜 치명적인 영적 뭉둥병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진리에 매달리게 될 때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금 이 3단계를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 구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한 번 회개했다고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인 거예요. 악인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점점 더 주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알곡으로 자라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나눕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안 지으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일까를 고민하셔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안달나서 얻어지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열매 맺는 그런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런 시간과 과정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가 마치면 제가 읽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 이게 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구절을 읽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1월 1일 새벽 기도회 때 그걸 예배하고 한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올해는 제 아내를 욕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결심.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그러나 자라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구절을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 같지만 여기도 세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지 구원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진리의 방법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다 넘어지고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질지언정, 아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지언정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길만 걸어갑니다. 그 길이 바로 나그네 길이었어요. 나그네 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믿음의 길은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다 아는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세 구절씩 나오는데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은 묶어서 한 절에 세트로 나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잠시 소개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하고 사무엘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기드온은 일단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한데, 바락하면 바락. 근데 갑자기 입다 나오니까 입다는 알긴 알겠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 입다 누구예요? 그 사람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 그 입다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사용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그 입다를 하나님이 뭐라 부르셨냐면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며 그의 등장 배경을 사사기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빨간색 동그라미 보실까요? 다시. 이 다시 그들이 뭐를 했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암몬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암몬 군대가 막 쳐들어오자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몬 군대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성경 기생이란 단어의 영어를 살펴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암몬 자손이 쳐들어갈 때 구원의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입다의 배경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두 번째,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두에게 외면받았던 왕따였습니다. 네 번째, 마침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가족 형제들에게만 따돌림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 모든 이웃들도 그를 따돌렸습니다. 고향에서 25km 떨어진 돕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돕이라고 하는 땅을 찾아보니 사람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였습니다. 근데 그가 무예가 뛰어나므로 잡류들, 이 잡류라고 하는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텅 빈 사람, 머리가 빈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집결된 장소가 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는데 이 꼬마아이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이에르 퐁시우입니다. 분명히 한국 어린이처럼 생겼는데 이름이 사비에르 퐁시우입니다. 5살 때 어머니께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 있다가 프랑스로 입양을 간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얼마 전 이제 작년이 됐죠. 인터뷰에 이런 기사를 했어요. 5살에 나는 부모와 태어난 땅에서 버림받았고 프랑스 땅에 떨어졌다. 그 뒤 15년 동안 나는 내 뿌리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그것은 나의 풍요인 동시에 고통이었다. 여기 보시면 풍요인 동시에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작은 마을에서 어른과 아이들에게 놀림을 계속해서 받고 가족들이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었지만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입다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외국에 팔려왔다는 생각에 저를 버린 한국과 부모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버림받든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에게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입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입다에게 사사들이 찾아옵니다.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그 산악지대에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아무도 그 암몬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자 사사들이 일어나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나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기 이어지는 구절 잘 보세요. 입다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구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가족과 형제들만 그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고 교회 장로들도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유추해 보셔야 돼요. 다 너희 나 버렸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모든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입다처럼 얼마나 무시받고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피는 순간마다 형제들에게 무시받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받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난처하셨을까요? 한 명도 예수님 편이 없어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침 뱉고 조롱하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까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잘 아신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다. 아멘이죠?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대학교 4년 동안 열렬히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이유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렸어요. 그 후 3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아직 너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먼 친척으로부터 한 사람을 소개받아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난 남자 역시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손과 발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밤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왜 내가 두 번이나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어디에 토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병원을 돌아다니고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찬미를 불러주는 봉사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찬미가 한 구절이 너무 깊이 박혀서 그 구절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미를 나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붙들고 그 찬미를 배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오직 예수뿐. 내 주 예수는 나의 참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3절 가사 보세요. 괴로운 일 당하나 낙심치 않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드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두 남자가 자신을 버렸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전진했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약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상처를 경험하신 예수님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코로나에 걸린 한 분으로부터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연락하고 끊었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상처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입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느낀 한 구절이 있어요. 입다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다 그랬죠? 잡류들. 그런데 그 잡류들의 의미 속에는 텅 빈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대뽀 정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 부대는 조직된 부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강한 부대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대장이 누구예요? 입다. 그럼 우리가 입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입다도 무대뽀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입다는요 그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입다 이야기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그 장면을 읽어보십시오. 입다는 전쟁을 하지 않고요. 바로 모압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나온 역사 이야기를 그 모압 군대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무술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진영에 찾아가 가지고 너 우리 왜 쳐들어왔어? 한판 붙자는 거야? 이렇게 무대뽀가 아니고요. 자 모압 장군들 모이세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 들어보셨죠? 신명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땅을 차지한 게 그 당시에 전쟁은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원래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니들이 왔으니까 다시 내놔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쳐들어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딱 앞에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땅을 차지한 게 아니야.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너희가 길을 안 내줬던 거야. 자 봐. 여기 신명기에 기록돼 있잖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땅을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때 잘 봐.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돼 있다. 너희를 치지 않았어. 우회했어. 가나안에 그리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헤스본과 아모리 족속만 멸했다. 너에겐 가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명분이 없으니까 돌아가. 와,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입다는 정말 성경을 많이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압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야죠. 근데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모압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입다가 돌아와서 바로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주제가 오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문제와 이 문제 사이에 중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지금 꼬여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것이 입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경에는요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법칙, 병든 자가 반드시 회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친 사람은 다 났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회복되는 100%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긍휼함을 구했던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특징은 전쟁에서 100% 승리했던 적이 있어요. 100%.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쟁은 100% 승리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뭐한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입다의 손에 암몬 군대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갈등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오늘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주의 백성들이시오.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요. 사람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이 화분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물론 집에 좋은 화분이 있으셔가지고 꽃병이 있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박용숙 집사님만 이뻐요? 네. 우리 예배를 박용숙 집사님하고 둘이 드리는 것 같아. 놀라지 마세요. 이 꽃병이 페트병으로 만든 거예요. 버려지는 페트병을 한 작가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한번 이 전등, 요건 좀 이쁘니까 대답해 주시겠지. 요 전등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요 전등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페트병 잘라가지고 일회용 숟가락 앞부분 잘라갖고 글루건으로 다 붙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버려졌지만 쓰레기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똑같이 버려졌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려 그것이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하며 걸작품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걸작품이란 단어의 영어 단어가 masterpiece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작품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버렸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 입다 보세요. 입다. 쫓겨나는 모습. 빨리 가. 저리 가. 가족과 친척과 고향 사람들, 어른들, 교회 장로들마저 다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 어른들 다 버렸어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다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잠시 끊어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지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그 길을 대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입다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입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다윗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표상한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입다는 버림받고 씨름하고 조롱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다 넘어집니다. 이 사람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버림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성경에 입다라는 인물이 기록된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질 수 있고 그와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 반복되기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입다의 이 이야기를 사사기에 기록한 이유와 히브리서 11장 그 마지막 구절에 기드온, 삼손,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인물 사이에 왜 입다를 기록했는지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입다는요, 신앙과의 일상생활에서 균형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신앙의 그 두 가지 요소, 기도 생활과 일상생활이 모두 성실했어요.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를 버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성령이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알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며 그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은 가졌지만 온전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은 가졌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서원을 해요.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설교대회를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서중앙뿐만 아니라 전국 합회에서 설교대회를 했어요. 지구 예선, 지역 예선, 합회 예선, 합회에서 뽑히면 올라가는. 제가 이문동교회 출신 어린이로 그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잘 못했는데 아주 운이 좋게 아주 이 단계마다 올라가서 삼육대학교 다목적관에서 5개 합회가 모여서 각 합회별로 2명씩이 뽑혀가지고 이제 설교대회를 연 것입니다. 정확히 7분 30초 3페이지 반을 달달달달 외워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어색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때 기억만 하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 집사님도 보고 계실 텐데 저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혼났는가 싶을 정도로 발음이 틀렸다, 여기 숨을 쉬어라, 이거 해라, 이거 올려라, 손은 이 타이밍에 올려야 한다, 두 팔을 뻗쳐야 한다. 그래서 하고 내려오면 너 왜 그때 두 손 안 뻗쳤어? 이렇게 혼났었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설교를 딱 합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1등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자가 와가지고
한 명씩 인터뷰를 했는데 장래 희망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우리 윤호영 어린이는 장래의 꿈이 뭡니까? 그때 꿈이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목사가 꿈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이기적이죠. 이러면 좀 점수 더 받을 줄 알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결국에 대상을 탔어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대상을 탔어요. 중간에 제가 대본을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딱 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대단한 대응력이다. 이 친구에게 1등을 주자 해서 아주 우연히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꿈이 바뀐 거예요. 원래 목사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향해 전진. 그런데 한켠의 마음속에 지나갈 것 같았던 그 한 번의 서원이 마음속 깊이 얼마나 울림이 큰지 모릅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연이든 진실이든 서원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서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서원이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내 계획과 내 뜻에 맞는 서원은 하나님이 불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무슨 서원을 했냐면, 이 구절은요 지금도 기독교에서 가장 논쟁거리인 제목입니다. 성령이 임했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소서 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누구든지, 여기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너무 충격 아니에요? 아니, 집에 사는데 문 제일 먼저 여는 사람 주겠다고 하면 윤예섭이가 먼저 나오면 윤예섭을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입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동물들 있죠. 개나 고양이나 이게 뭐가 이렇게 달려오면 그걸 제물로 드리고 싶었거나, 혹은 노예가 그를 맞이하러 나오면 그 노예를 드리겠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는가예요.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건 세상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 그가 믿음이 좋았거나 그가 가진 것이 많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태에서 불렀다 그랬고요. 시편 2편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올 때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제일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은 언젠가 교회를 떠날 뿐입니다. 왜요? 내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춘천은하숙교회에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불러서 쓰실 도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내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문화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자기 목숨인데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게 문화였어요. 그것이 암몬의 제사였습니다. 너무 충격 아닙니까?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대장이 된 사람이 암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입다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심으로 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당시
모압과 암몬에서 드려졌던 아기 제사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꺼리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악습을 가증히 여겼는데 지금 누가요? 입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27절과 레위기 18장 21절에 지금 이 자녀를 드리는 제사는 대단히 매우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셨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7절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몰록, 영어로는 몰렉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녀를 바치는 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과 세상의 문화가 그의 믿음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했습니다. 제가 어제 연합행정위원회를 다녀오면서 오전과 오후에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다루면서 쉬는 시간마다 여러 합회의 어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대형교회 한 장로님과 긴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전에는 삼각형 모양의 교회 구조였다는 거예요. 가장 밑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와글와글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른들이 많았다면 이제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의 어린이들은 사라지고 어른들만 많아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토의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 바나 연구소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 리서치 회사에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1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좀 소개할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사회에서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교회에서도 가치 있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세 이상에서 그리고 45세 이하에서 전혀 다르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 질문 보세요. 그 다음 질문은 개인의 삶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나의 능력에 인정받는 거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직장의 지위와 사회에서 받는 연봉이 높아야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5세 이상보다 45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살고 그것이 최고의 멋진 삶이라고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5세 이상에서는 12%였지만 그 45세 이하에서는 37%가 이제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도표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신앙을 하면서 7, 80년대에 이 교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며 지탱해준 어른들이 이제 한 분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바톤을 받아야 될 젊은 세대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는 이 구절이 동의하시면 아멘을 하시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과 자녀와 건강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속으로 아멘 하신 분 있네? 이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옴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맞지만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형통하거나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을 잘해야 일이 잘 풀리고 이걸 잘해야 뭐든지 잘 되는 그것이 신앙적 형통이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남녀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군대를 제대하고 22살의 한 여자에게 반해서 23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하면서 우린 참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겠죠. 너무나 일찍 결혼했지만 이 두 부부도 굉장히 우리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걸었지만 우리 어른들 지금 이 둘이 결혼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경제적으로 독립도 못하고 시댁에 얹혀 살면서 아내는 시댁 식구와 어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남편은 계속해서 취직이 안 되니 경제에 쪼들리고 아내는 육아의 에너지를 다 뺏기니 돌아오는 건 부부싸움밖에 없는 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때때로 폭언과 폭력을 쓰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만 주장하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더 방황하고 친누나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내가 너무 믿기도 하고 아내가 또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지난 날들이 살아왔던 아내에게 잘못 말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기도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2달 만에 아내가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길로 딸과 함께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다 신뢰할 수 없었지만 두 아이를 보고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 역시 남편과 함께 신앙을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만 바뀌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남편이 분명히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 남편으로 인해 화를 참지 못했던 자신의 죄가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부부가 회복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그 교회에 어느 날 간증하는 시간에 나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남자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에게만 해당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죽어야 회복합니다. 교회에도 내가 죽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친구 관계도,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높은 자리에서 존중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따라가겠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구절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단어는 사실 같은 문장이에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원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 죽습니다 라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도들의 삶에서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속화를 막는 방법, 입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속화 때문이에요. 마지막에도 성도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며 무너지는 한 가지는 세속화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을 이루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감의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다. 우리들은 그들이 전개되는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되며 그들을 망쳐놓거나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여줄 것이다.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더 절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 예수님께 매달려야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빛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매달리는 안식일 되길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